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탕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탕부 아버지 하나님과 두 아들의 이야기는 과거에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 이렇게 제목으로 정하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요번에 새롭게 익숙한 내용들을 낯설게 이야기하는 오늘 복된 시간에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롭게 우리가 해석해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유를 지금 하나하나 재밌게 캐서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1막에서는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죄입니다. 이 둘째 젊은이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호랑망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삶의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의 아버지와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비유를 듣던 청중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에 들어와서 보니 이 막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유축컨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셈입니다. 그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두 아들을 보통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잊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의 결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놓아둡니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둘 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기겁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충격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형은 왜 들어가지 않는가? 자신이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밝힙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었거늘 이 말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큰 아들을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답은 두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두 삶의 길이 언뜻 달라 보이나 몹시 닮았다는 데 있지요. 둘째 아들의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산의 지분에 대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몸에 싫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자기 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대담한 강공작전을 썼습니다. 지역사회 규범에 보란듯이 저항해 완전히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 맏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분명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식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는 말없이 무언으로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둘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께 반항했습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잊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습니까?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 했을 뿐이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개념, 사전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여러분이 올라서는 겁니다. 오늘 탕부 하나님과 잊어버린 두 아들의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더 심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플래너리 어컨의 소설 와이즈 브루드라고는 현명한 피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 헤이즐 무츠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고?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라는 깊고 어둡고 사악한 무언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권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응답, 행복한 삶, 사회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해줄 구주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당신 자신이 이미 호모데우스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오늘 비유 속의 형의 태도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집안에 오시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범은 될지 모를지언정 여러분의 구주는 아니십니다.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주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라고 그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길이길이 영원히 모든 것에 순종했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진정 필요했을까요? 자신이 순종하는 그 순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요 구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너희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먹어서 나에게 불순종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여.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었고 그 결과 버거스리 말한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교를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죽으랴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는 선언에 기초한 두려움으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맹종을 했다면 그것은 큰 아들처럼 불순종보다 더 위험한 스스로 구원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마치 큰 아들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이것은 불순종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물이라고 믿습니다. 비유 이야기 말미에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놓아여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숨은 본색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그는 가진 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도 저도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 통제하려고 든다면 우리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분께 받아내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들이, 맏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바로 여기서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진보적인 재정의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1년에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가장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잊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죄는 단순히 말씀을 어기고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자선을 베푸는 삶은 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빛을 지어 그분을 통제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로 행세했습니다. 마다들이요, 우리가 말이요.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말씀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말씀을 지켜 극도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틀렸으나 그러나 둘 다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 구원 사업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데만 너무나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걸머쥐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두 아들 모두가 틀렸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쯤 어디쯤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앞에 두 접근과 구분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것은 실상 탕부신 하나님이 잊어버린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주제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형불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자신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세상의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불의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제이고 옹졸하고 고집불통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실제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말합니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을 때 가톨릭 사상가인 체스터턴은 이렇게 짤막한 답신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는 당신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체스터턴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두 아들 모두 틀렸고 모두 사랑을 받았으나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결말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왜 줄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을까? 왜 하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까? 적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목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력구원 사업은 둘 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는 마음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소원해졌습니다.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일 그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에 반하고 있다고 큰 아들에게 기뜸을 해줬다면 그는 분하여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지독히 반항했습니다. 눈 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말이라도 들으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목사님의 행위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어떻게 목사인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교회 문이 열려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있는데 말이야 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찍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온 우주에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러블레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은 매정하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다른 문화 유형과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요,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다들과 같은 형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내게는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 형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는 힘이나 힘바람이나 흥겨움이나 경이로움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여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한 여러분은 여태껏 자신이 그분께 충분히 착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방금 언급했습니다.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이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증상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져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책감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도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 후로도 오래도 양심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회개가 충분히 깊었는지 자신할 수 없기에 계속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큰아들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당신이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함께 즐기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에 빠진 당신의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다분히 목표 지향적일 것입니다. 사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는 당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인에게는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친구는 각각 간구, 자백, 경배라는 기도 형태에 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그 관계 속에는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집니다. 형들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데 훈련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늘어놓는 간구가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은 없습니다. 사실 땅의 많은 형부의 사람들이 겉으로 종교적이라지만 사적인 기도 생활은 거의 전무합니다. 삶의 문제가 터지면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릴지 모르나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끝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불러 동생의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면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형의 큰 아들의 도덕주의로 단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잊어버린 당자에 비해서 그분은 세상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종교를 해체시키면서 복음 즉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성에 부디 너희들의 마음을 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거기서 희망을 얻습니다. 도덕주의와 종교의 병폐에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길이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그분에게 접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오늘 이 비유에서 일부러 빼놓으신 인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번 사랑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